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아멘. 자, 할렐루야. 그 5,6도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있더라고요. 5,6도가 뭐냐? 56세가 돼서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도둑놈이다. 그래가지고 5,6도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죠. 요즘에는 젊은 피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일찍 정년 은퇴하고요,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년 퇴임이 있어요? 성경에 정년 퇴임이 없어요.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나이가 많아요.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타이어를 갈아 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리타이어 은퇴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이 14장에 보면 이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강 서편을 갖다가 점령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 진행되어졌는데, 이 여호수아서 14장 전체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둡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 그니스의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14장 전체를 갖다가 다 허비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갈렙에게만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 분배받은 그 땅들 중에서 그 이방 족속을 다 내어 쫓은 그 족속은요, 갈렙밖에 없어요. 오직 이 갈렙 족속, 갈렙밖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지파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떻게 정말로 이 승리의 모델이 되어졌느냐, 신앙의 모델이 되어졌느냐.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나 홀로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사람 수준에서 머물른다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목사님, 나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수준으로 올라가요?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다 역사하신다라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헤브론 산지라고 그랬어요. 이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요, 이삭의 묘가 있고 야곱의 묘가 그 헤브론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조의 숨결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긴 아낙 자손이 살아요. 거인 족속이죠. 그래서 명분은 있어요. 저희가 우리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이야. 우리 선조의 이 숨결이 있는 곳이야. 근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땅을 갖다가 정복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다른 지파들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땅 점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지를. 그러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 내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땅을 나한테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2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갈렙의 이 확신은 어디에서 왔냐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있다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이 산다 할지라도, 거기 척박한 천연 요새의 산지를 할지라도 나 그 땅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막무가내 그 땅을 달라러 온 게 아닙니다. 뭐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하신 말씀을 언제 하셨답니까? 12절에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여러분, 이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 40세. 바로 12 정탐꾼을 이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여호수아와 이 갈렙 또 10명의 정탐꾼, 또합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이게 보내고 난 45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때 갈렙은요, 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4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45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 알고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들을 보냈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거기 갔더니 정말 거인 족속 안악 자손이 있더라.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바로 그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를 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요동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안악 자손들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그런 가운데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까?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어떻게 했답니까? 조용히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갔을 때 갈렙이 쉬 하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조용하신 거예요? 쉬 하고 조용히 하라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갈렙은요 담대하게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담대하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압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잠잠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길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 소리 하기가 쉽겠냐고요. 지금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돌을 들어가지고 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이 이 소리를 하든 저 소리를 하든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자기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신명기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제 식사하고요. 식사를 하고 꼭 어디를 들리느냐? 저희 새로운 성전을 꼭 들립니다. 들려요. 그 옆에 던킨 있거든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와요. 그래서 그 부지를 그냥 밟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미신 아니냐? 여러분, 미신이건 뭐고 저는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네? 밟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밟는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밟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밟아야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누가 밟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옛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 삶에 순종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고요. 순종도 하나도 안 났는데 뭐 하며 주신대요? 밟으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갈렙이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이 지금 천연적인 요새고 그 땅 안악 자손들이 진짜 있어요. 척박한 산지라고. 그러나 밟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능히 우리는 이길 거라는 거죠. 이러한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서 14장 24절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확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전히 따랐은즉이란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내 병 고침 받았더라, 이 시험에 붙었더라, 내 문제 해결했더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온다. 항상 우리는 결론을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 특히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이 갈렙이 그 마음이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45년 전에도 갈렙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본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14절 말씀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45년 전에도 이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고 45년 지난 후에도 이 갈렙은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 아주 똑같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구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나중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요, 갈렙은 늘 여호수아의 그늘 옆에 있었던 2인자였어요. 2인자. 인간적으로 볼 때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1인자고 자기도 12 정탐꾼에 뽑혀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와 똑같이 우리가 능히 올라가자, 취하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누구는 1인자 되어주고 자기는 2인자 되어주고 속상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인자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랑 나랑 다르게 보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갈렙은 잠잠해요. 민수기서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 갈렙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이때 이 갈렙이요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요 묵묵하게 그의 그늘에 가렸지만은 그거와 상관이 없이 한결같이 여호수아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정말로 갈렙 너는 2인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한번 다시 뜨거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만 쫓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이렇게 화려한 그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만 쫓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도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근데 그 힘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쫓을 수가 있었냐라는, 갈렙의 믿음이 과거형이 아니라 이 갈렙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받았다고요? 45년 전에. 45년 전에 이 약속이 갈렙에게는 그 믿음을 지금 똑같이 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 약속을 옛날, 과거 화석처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일어나는 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과거 타령하면은 갈렙도 과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 누군지 알아? 나도 여호수아처럼 그때 저 가나안 땅 들어가자고 했던 그 사람이야. 어깨 올리고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자가 갈렙 아닙니까? 근데요, 그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산지 내가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 업적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지속성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 지속성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한번 뜨거웠다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뜨거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뜨거워지기는 쉬운데 그 뜨거움이, 문제는 뭡니까? 오래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그러지는 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순간에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아요? 없나 보네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뜨거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고백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죠. 바로 우리가 한순간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뜨거움을 유지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성이라고 그래요. 내 믿음, 이것을 지속시키는 것을 영성이라. 그러니까 갈렙은 이 45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뜨거움, 사명, 그것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영성이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1인자가 되기를 원하지 2인자 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지 잠잠하면서 성실하게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칼렙은 이 믿음의 영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에레미야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다 하고 외쳐. 뭐라고 외치냐면은 너 청년 때의 너와 나 사이의 청년 때의 그 사랑, 신혼 때의 그 사랑,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청년의 때, 그 연애할 때 얼마나 뜨겁게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신혼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바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언제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근데 이 뜨거움이 수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긍이 안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가 하나님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었고 하나님만이 양식이었어요. 그들은 광야길에 나와서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왜 가야 됩니까? 하면서도 갔어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배고픔이 있어서 배고프다라고 원망 불평했지만 그래도 하지 말라라면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런저런 소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고, 그때 이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불평한 것도 하나님에게 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하고, 그만큼 어떤 관계적으로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라고. 이제 너희들 먹을만하니까, 살만하니까 나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도 않는다라는. 여러분, 아이들이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왜 우리 집은 이래요 해도 그 엄마 아빠 따라오잖아요. 그 모습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부모로서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새낀 거예요. 원망해도 불평해도 그래도 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비극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청년의 때 그 사랑, 그것이 다 과거예요. 다 시제가 다 과거예요. 다 그래,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지. 너희들 그랬지. 내가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기도 하고, 내가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그때 과거를 회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옛날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 사랑도 과거에 어떤 사랑으로 기억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야, 박 목사야, 너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 예전에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뜨겁게 정말로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너 아무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을 때 너 참 그때 나한테 감사 많이 했어? 눈물 많이 흘렸어? 언제요? 그렇게 하면 너 옛날에 그랬어. 이 말이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인생 속에서 최고의 예배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저 최고의 예배는요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저는 소원하게는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죠. 정말 다시 오지 아니하는 예배, 지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최고의 예배, 나의 신앙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과거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몸이 굽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도 과거 몸이 굉장히 유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개를 숙여도 이 땅에 손이 안 닿아요. 굳은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마음과 생각도 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데이케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그냥 웃기시는 분들이 있죠.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전수전 이거 다 겪은 분들, 이게 웃기기 쉽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웃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웬만해서는 아멘을 안 해. 얼마나 대단한 거를 경험했는지 입에서 피가 토해져야 그래야 아멘 할까. 이 말이 뭐예요?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이 굳어진 거 아니에요? 딱딱하게 굳어진 거 아니에요? 한때는 나도 저랬어, 저 모습이 있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그런 어떤 그냥 하나님 앞에 변명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오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산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산지를 주셨어요. 근데 언제 그거를 감당하라고요? 내가 내일
그 지난 나도 과거에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니에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산지를 주신 거, 사명을 주신 거 지금 감당하라고 이 산지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도전하셔서 갈렙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여러분 그 산지를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